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수준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결단과 이 행동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창세기 22장 16절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 대단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22장 17절의 이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 앞전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언약의 수준이었지 이게 맹세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6절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것입니다. 한번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3절은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란 이름으로 불릴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을 때예요. 이때 분명한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만 언급되어 있지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 뭐 계약, 그러니까 언약을 맺거나 하나님 당신 스스로에게 어떤 맹세를 한다. 이런 수준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두 번째로 다시 하십니다. 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하나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 두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창세기 12장에서 같이 읽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사실상 같은 의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만 첫 번째 축복보다는 두 번째 축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한 단계 더 구체적인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하셨던 맹세 수준은 아니었고 맹세보다 한 단계 아래의 약속 수준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로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첫 번째 축복하셨던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신 어떤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찌됐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두 번째 축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축복의 내용이 언급됐다는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상징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이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얘기 뭐냐면은 별은 셀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은 이 앞서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던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 세 번째로 또 축복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를 비교해 보면은 갈수록 보다 구체적으로 비유되고 그 축복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이 축복의 본질은 같지만 이 내용이 점진적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했던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큰 민족을 이룬다 정도로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축복의 말씀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죠, 모래. 근데 그래도 그 두 번째 축복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민족을 셀 수 있는 정도의 민족이 될 거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네. 지구상에 티끌이 많긴 하지만 사람이 셀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셀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많은 수긴 하지만 지구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긴 하지만 셀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5장에서의 세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놀랍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은 분명 앞에서 하셨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축복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만 셀 수 없을 정도의 어,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의 더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의 민족으로서 이렇게 이루게 된다라는 이 이게 무한대로 확장된 축복이거든요. 이 무한대로 확장된 축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세 번째 축복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을 뿐, 이게 하나님 당신에게 스스로 하셨던 이 맹세 수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참 놀랍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창세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제 중언부언하면 안 되지만 차, 어, 이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 같은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그러나 이 언약은 세 번째 축복에 대한 언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민족이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 축복에 대한 언약이 아니고 이 다음 구절에 대한 언약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7절에서 9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소유를 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토지 부동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넓은 토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일종의 부동산 계약의 개념으로 아브라함이 확인하고 싶어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 그 많은 수의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씀에 대한 언약은 아니고 그 부동산, 그 땅에 대한 언약이었던 것이죠. 제 포인트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그 세 번에 걸친 그 축복의 말씀은 어떤 언약까지는 아니었고 맹세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앞서 세 번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축복을 하실 때 드디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아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실 때 첫 번째 12장에서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13장에서 축복의 말씀을 또 주셨고요. 그다음에 15장에서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을 주셨네요. 그리고 이 17장에서 요거는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네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있었던 그 축복의 말씀은 다섯 번째 축복의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로 되어 있지만 네 번째 축복의 말씀에서의 특징은 그 축복의 범위가 구체적이면서도 점차 확대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이 네 번째 축복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지금 17장 읽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2절에서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3절에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그 세 번의 축복의 말씀과 세 번의 축복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민족을 언급할 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단수형 명사로 기재되었는데 이 네 번째 축복의 말씀에서는 여러 민족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점진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무한대로 확장되는 축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이 무한대로 확장된 축복인 것을
확인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읽었던 축복은 다섯 번째 축복의 말씀이죠. 아무튼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다섯 번째 축복의 말씀이죠. 제가 여기 고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의 말씀, 그리고 이 네 번의, 그러니까 같이 하시죠, 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다섯 번째 축복의 말씀이 앞에 있었던 네 번의 축복의 말씀과 극명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있었던 이 네 번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거나, 또는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어떤 명령이나 언약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다섯 번의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 번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할례가 구약시대의 언약의 하나의 그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할례라는 그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 외에 더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마음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인침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매우 도전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음 신약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은 우리가 가진 어떤 재산을 바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죽여서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가 아닌 우리의 그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와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신약에서의 할례와 믿음, 이 슬라이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변화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이야기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복음의 예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 대신 산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의 자세는 우리 삶의 어떤 믿음과 순종의 자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